네, 오늘 경건 속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종말론에 우리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아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우리가 깨달아서 돌을 닦다가 어느 날 득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연구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죄사함 받는 걸 여러분이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학문적인 공부 책 읽고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재림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왕으로 다시 통치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었지 우리가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요, 영국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절대 잊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구나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먼저는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우리 고린도서 5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평안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얘기는요, 우리 몸이 죽으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지금 입고 사는 이 몸이 아니라, 이전 장막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로 우리가 가는 그것을 사모하는, 간절히 그런 것을 사모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또 같은 맥락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의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 땅에 인생의 종말이 있고 그 후에 세계를 사모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종말론에 같이 하면서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을 하직합니다. 젊거나 나이 들거나 상관없이 순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이 땅을 하직합니다. 그리고 전 인류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이 지구의 종말이, 현 세계 종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개인의 종말을 먼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정말 내 인생에 이 말씀대로 종말을 사모하는가? 솔직하게요. 네?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을 사모합니까? 아직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우리 자녀가 어리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 적어도 자녀가 자라서 자기 앞가림을 할 때까지는 하나님 좀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런 건 뭐 우리 모두가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녀도 자라고 다 각자 가정을 꾸미고. 그런데 계속 이 땅에 살기만을
바라는 건 어떤 마음입니까?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거기에 따른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계속 커져가야 됩니다. 이 땅에 건강하게 살기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하나도 없다고 하면 something strange,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 적어도 하나님 말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서 오는 처소로 내가 덧입기를 바라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처소로 덧입기도 바랍니다. 그게요 우리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아주 굉장한 긴장감이 있는 텐션이 있는 일이지만 양쪽 다 사실은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건강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그 나라로 갑니다. 그런 소망을 내게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런 마음 갖기 어렵죠. 아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확실한 이 세상에서나 잘 있어야지 뭐 확실하지 않은 그 세상에 관해서는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 나라를 향한 소망과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죠. 뭐 유럽의 작은 나라들 룩셈부르크라든지 뭐 이런 베네룩스 3국 또 몇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보다 조금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 나라의 그 GDP나 이런 걸 다 합산하면 사실 미국과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전체적인 경제 규모나 이런 그래서 G1, G2 그러잖아요. 미국을 G1이라고 그러고 지금 중국을 G2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총 생산을 합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또 열심히 노력하면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그렇게 허락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너무 뭐라 그럴까요? 힘든 적도 있지만 더 잘 살기 원하고 더 발전되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반면에 그러면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 신앙생활을 갈망과 더불어서 정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도 내 마음에 키워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재림의 준비를 간절히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는 핍박이 많았잖아요. 어려운 일이 많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카타콤의 일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으면 일생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지난번에 미국 타국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일생을 강제 노동소 수용소에서 살아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성경만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알지도 못할 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일생을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그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쓴 사람들 예수 믿고 그 속에 들어가서 쓴 수기를 읽어보면 정말 처절한 현장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강제 모여서 총살을 당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후회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에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생모할 것이 없는 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금요일에 모이고 또 모이는 것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견고케 함입니다. 많은 경우에 주일 한 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이런 거나 비슷해요. 여러분 자녀들 일주일에 딱 하루 학교 가서, 그것도 한 2시간만 학교 가서 공부할 걸 다 배워가지고 오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엄마 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면 엄마가 다른 애들은 어떡하니? 매일 가는데요. 그래도 너는 딱 하루에 2시간만 가고 일주일 나머지는 다 놀아라.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반복하고 그렇게 해야만, 그리고 K서부터 12까지 12학년까지 그렇게 해야만 차츰 그게 누적이 되어서 나중에 뭐 칼리지를 가든지 사회를 가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금요일 함께 모이는 건요, 내가 신앙생활에 굳건하게 해서 끝까지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격려하고 돕는 겁니다. 선교회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금요예배로 모이고 새벽기도로 모이고 함께하면서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복해 하고 다시 한번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내 삶 속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림의 준비가 뭐냐면 서로 격려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중요한 말씀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격려하고 선교에서 구역에서 또 우리 교회 전체로 함께 격려받고 격려하고 그렇게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누구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다른 사람 안 봐도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재림의 준비는 그런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 격려하는 게,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도 제가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를 깎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목사 안수 받고 혼자 86년에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 32년 뭐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그러지 않고 저 혼자 생활했으면, 사업에 가서 도 닦듯이 그렇게 했으면 저의 지금 모습이 비슷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아는데 그렇지 못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우리 교인들을 섬기고 같이 부딪히고 훈련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다 그런 줄 알아요. 선교회나 구역이나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시험도 받고 어렵기도 하고 고통하기도 하고, 그게 왜 이렇게 뭐 교회를 섬기는 게 어렵습니까? 혼자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면 세상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건드림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산속에 가서 돛 닦는 게 아니에요. 아일랜드에 가서 혼자 무슨 거기에서 있는 걸리버 여행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깎고 다듬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거구나. 같이 있어야 아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알고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다 잘한 줄 알았더니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또 재림을 준비한다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피지 섬에 낙원이라고 다 찾아가는 사람같이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때 제일 부러운 애가 난 이민 갈 거니까 공부 안 해도 돼. 시험 안 봐도 그 당시에 저희 때는 예비고사였는데 고등학교 때 대학교 예비고사 안 봐도 돼. 난 미국 가니까. 옆에서 빤빤 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주권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고생한 친구들도 있어요. 팡팡 놀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잖아요. 2년 3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군대 가고 막 이러는 경우도 생겨나요. 자, 정상적인 교회에서 하얀 옷 다 입고 섬에 가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했는데 안 오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재림의 준비는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에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을 키운다는 거지. 흰옷 입고 섬에 모여가지고 어느 산에 올라가서 다가올 미래를 대면 다미선교처럼 재산 다 팔아 거기서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틴 루터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 언제 오는 거 알려주면 그때까지 팡팡 놀다가 그 직전에 이렇게 딱 하는 거잖아요. 네? 숙제라 그랬는데 엄마가 5시에 온다 알려주면 시간을 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 올지 모르시면 일단 먼저 하고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엄마가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고 알려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지면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알려주면 아마 여기에 얼만큼이나 앉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이단은 꼭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은 안 알려주는데 우리는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우리한테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껌뻑 속아가지고요. 거기만 사랑해서 거기에만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다 또 거기가 진리인 줄 알고 성경에는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꼭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나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요 이단에 빠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림을 한 준비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소망을 갖는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을 다버려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수고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거지를 주의하고 또 손해보고 이런 거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살아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그것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신중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렇게 했잖아요. 또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내 생활이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대강 알아서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한 행실을 살도록 주의해야 됐어요.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이르기까지 내 삶을 돌아보고 잘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하시다고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복받고 내가 편하고 내 잘되기만을 위한 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을 여기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이건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 재림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생의 종말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종말이 다 있습니다.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요번에 제가 한국 갔을 때 태풍이 지나갔고요. 그때 일본에 태풍이 지나가고 홋카이도에 지진이 나고 그래서 우리 미셸 선교사님이 있는데 300만 가구가 다 전기가 나가고요. 여러분 홋카이도에 지진이 7이었어요. 7. 우리 지난번에 여기 라본에 좀 났다 그러고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롤레나이트 있을 때 3.3이었는데요. 뭐 온 세상이 다 흔들렸잖아요. 이 앞에서 제가 이렇게 춤을 추고 할 정도로 3.3인데 홋카이도가 7이었는데요. 300만 가구가 전기가 다 나가고 미셸 선교사님도 깜깜한 데서 촛불 켜고 뭐 이렇게 했었다고 하는데 지금 플로렌스가 노스캐롤라이나 강타에서 하고 일본에 태풍이 지나갈 때 1000mm가 비가 와서 200명인가 뭐 사망하고 이게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가 막 떠내려가서 죽는 상상을 못하는 일 아니에요. 그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서울시 한복판에서 밤에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차가 물에 둥둥 떴어요. 그리고 사망했습니다. 누가 그거를 예상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생각 좀 순식간에 물이 막 30분 안에 1m가 불어오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119, 911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의 종말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고 준비하며 사셔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요때까지는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요때부터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공부 여기까지 안 하다가 그 다음에 딱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시간부터 정신 차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그런 인생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재림의 준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고 우리 인생의 종말은 반드시 어느 때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고 세상에 오늘 밤에 잠자리에 잤다가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반갑게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음 후에 두 운명이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또 한쪽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갑니다.
죽음 후의 운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재림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구가 종말을 맞고요, 신자는 현재에 맡겨진 일에 충실하면서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만, 성실히 하나님 맡겨준 재림을 준비하는 이유는 그 이 땅에서 행한 그 일로 하나님이 상급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다 봤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상급을 주시는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각자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김을 매는 사람이 각각 다르지만 각각 일하는 대로 상급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밤에 인생의 종말이 있고 또 우주의 종말을 기대하고, 내가 이 땅에 좋은 땅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키워가면서 내가 준비하며 늘 언제 오시더라도 I'm ready to go, 내가 하나님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그런 긴박감, 긴장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하시고, 내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의미 있는, 뜻이 있는 그런 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서 지구상에 가장 잘 사는 편안한 환경 속에 저희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머리로는 알지만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머리로 알지만 내 가슴으로는 남의 일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 영혼에 준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준비를 기대하며 이 땅에 경건함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이 가르치신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훈련받고, 그를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소원을 품고 하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